우리 함께 묵상으로 수혜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하루의 수고로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또 주리고 목말랐던 모든 심령들이 그 가람과 주림을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바라볼 때에 나날이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오염되어 가는 것밖에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없지만은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의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 참된 쉼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져 가든지 빛으로 부르신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굳게 믿고 또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히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기록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미움과 다툼, 원망과 분노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삶들을 다스리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조망이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신음하며 또 고통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의료의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늘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심령 하나하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존하사 한 영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법들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길을 잘 준비해 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유의 근원인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비움의 온전한 채움이 되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어느 곳에서도 도울 그 영혼을 찾지 못하는 절박한 영혼들이 주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증거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어둠을 몰아치는 아버지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한 주를 또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덧입어 살아가는 소중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위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순종이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고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게에 가보면은 이제 모든 상품마다 이 바코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바코드에다가 이제 계산기를 딱 갖다 찍으면은 그 바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계산대를 통과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아서도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혹은 이 바른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집과 가족 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가를 가끔씩 말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과 또 아픈 자들과 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의 집에서 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함께 7가지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공동번역에서는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도 사실은 이 거짓 믿음이 있고 또 참된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종은 사실은 이제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그 유대인 종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하인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또한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고 또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형제 의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이렇게 질문했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선희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글을 좀 올렸는데 이렇게 글을 좀 적었더라고요. 정인이를 무참히 죽인 범인들이 목사의 자녀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기독교 방송국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작은 예수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럴 수는 없지요.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목사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따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은 글을 제가 좀 보면서 제가 동감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냥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활동할 뿐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천류역정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금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우리들의 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자 성 안의 사람들은 무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에게 보여줄 그런 증명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무지는 그런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 왕은 두 천사에게 명해서 이 무지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 천류역정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께 보여줄 증명서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또는 타인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 덕과 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런 사랑 같은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무너짐이 되고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도 정말 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새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